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울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같이 읽습니다.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그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자들 깨워주시고 하나님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 서게 도와주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역 감당하는 지체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의 뜻 본의대로 증거케 하시며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피고 있고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구주가 누구신지를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단순히 그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 문제, 국적 이적의 문제죠. 맞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하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 작은 계획이 아니죠. 우리가 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는 갈 수 있지만 국적을 바꿔서 이민 갈 때는 큰 일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집 정리도 해야 되고요. 또 그쪽에 집도 사야 되고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거는 뭐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단의 압제 속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오신 겁니다. 구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적이 옮겨지게 되면요, 사망의 문제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 해결되고 인생의 덧없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맞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은 그 목적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맞죠? 이 목적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여러분 왜 다니십니까? 교회는 국적을 바꿔주는 곳입니다. 맞죠? 여러분의 국적을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십시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그냥 길거리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뭐 조금 저기 괜찮은 쓸만한 사람들 있으면 이렇게 너 나하고 한번 같이 다녀볼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패거리 모이는 식으로 제자들을 불러모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매 같은 눈으로 관찰을 하셨다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착착착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부른즉 나오게 됩니다. 놀랍죠? 부르면 뭐 하게 돼요?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입장에서 뭐 반응을 잘해서 이게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잠깐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모아시고 부르시니 뭐한지라? 나아온지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필 내용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요청해서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래서 예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으니 내가 널 불러줘야겠다. 이러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주님이 원하신 자를 조건적으로 부르십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부르십니다. 부르면 도저히 이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나와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 안에서도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보면요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고 고린도전서 표현대로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쉽게 말해서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 그 절름발이 같은 사람들 거기 표현대로 하면 병신 같은 사람들 병자들 그 사람들만 주님이 다 부르셔요. 근데 중요한 건 부르면 반드시 뭐합니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구주께서 나를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는 내가 알 길이 없죠. 맞죠? 그건 하나님 선택 속에 숨겨진 내용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부르신다고요. 그 특별히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세요?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맞죠? 그리고 부를 때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시지 않습니까? 나 저분께 가봐야겠다 지금. 나 저분께 지금 가봐야겠다. 그래서 저분 지금 만나봐야겠다. 저분 안 만나면 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마음의 파장과 동요가 느껴지십니까? 마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 그 자리 떠나야 돼. 내가 너에게 인도해주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의 삶에 대한 마음의 파장이 느껴지십니까? 나 저분을 따라야겠다. 나 저분을 이제 만나서 저분에게 나의 모든 생애를 드려야겠다. 저분이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부르심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진실하게 응답하시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때서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자, 구주께서 원하신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부르심을 들을 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주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야 미안하다 내가 너는 원하지 않는다.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도둑 신주할 때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37절 보시죠. 6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명제. 두 번째 명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예수님 원하십니까? 예수님 말고 살만하시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만족이 없겠죠? 예수님 필요하시죠?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아가면요 여기 표현대로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너 안 되겠다 하면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들이대십시오.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주님께 오는 자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부르시면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부르시면은 경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주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 거린과 같은 모습으로 겸손함으로 그분을 필요해서 나오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다. 이 사람이 바로 선택받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즘 그겁니다. 선택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말고 해결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왜 부르죠? 너 지금 거기 있어 큰일 나. 빨리 와. 콜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음성이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들리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결코 내쫓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귀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돌아오셔서 구주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심심해서 부르신 건 아니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열도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군에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죠? 전도와 또 여러 권능이죠. 맞죠? 자, 저를 주목하시면 사도 바울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맞죠? 사역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죠.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죠. 먼저 하나님은 바울과 뭐하기 원하세요?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함께 있기 원하십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날도 많은 지체들이 교회 오는 목적이 사역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온지 한두 달도 안 되는데 바로 사회에 투입하고 일평생 사역만 하다가 일만 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사역했다면 누가 제일 많이 사역했겠어요? 사도들이죠.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조차도 그게 먼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부르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교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옥 안 가는 겁니까?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잘 정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딱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먼저 일시키기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시킬 것 같으면 첫째 날에 인간 지으셔서 그 비천교할 때부터 거들라고 하셨겠죠. 6일 동안 하나도 시키지 않으시고 그냥 다 완성하신 다음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에 들어갔습니까? 바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누리는 자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단순히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자리에 자유의지까지 주셨어요. 맞죠? 여러분 선악의 금령을 주신 거는요 인간에게 자발적 교제를 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노보트 같은 거 사셔서 교제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많이 외로우셔서 부부의 사랑을 많이 못 받으셔서 혹시 이렇게 노보트나 마네킹 같은 거 사셔서 인형 같은 거 사셔서 교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만족할 수가 없죠. 맞죠? 왜요? 자발적 사랑의 교제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령 주신 거예요. 그거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이에요. 맞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서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혹 어떤 병에 들어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선택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해보세요. 무조건 로봇 쪽 독점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얘 되게 말 잘 듣냐고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물론 자유의지를 주면 가변성이 있습니다. 잘못 나갈 가능성도 있죠. 맞죠? 그러나 이 아이를 바로 양육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교감할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발적 순종.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 뭐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생명이 주어집니다. 모든 공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행복과 큰 생명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또 언제 가능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 때 이 친밀한 교제가 또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뭐해라? 답사 지켜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은 거기 안에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뭐가 있어요? 생명과 공급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위치예요. 현재 위치였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되죠? 타락하게 되죠. 왜 타락했습니까? 죄를 지었죠?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 인간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우리 타락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다 양 같아서 각각 자기 길로 갈 거예요. 각자의 길로 가요. 통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간 삶이죠. 그리고 이 삶 속에서는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죽음. 여러분 왜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왜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었습니까? 누구하고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도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요, 인간은요,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 떠나고 그냥 인간 세계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살면 행복해질 줄 알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먹으면 이렇게 시궁창에 빠질 거 알고 선택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사탄 루시퍼가 타락한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가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해요. 근데요.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맨 밑에 처박히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걸 떠나면 그게 다 끝장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실패자가 누구냐면 루시퍼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어요. 하나님 권세를 찬탈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중심 말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맨 밑에 처박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탄이요 인간에게 찾아오죠.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어떤 시궁창에 빠질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숨겨버리고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않다?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게 뭐예요? 똑같습니다. 이사야 14장에 사탄이 타락한 방식하고 똑같아요.
이사 14장에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들으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있으리 앉으리.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게 사탄이 처했던 운명입니다. 근데 사탄이 똑같이 인간에게 와서 너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가 내 삶을 지휘하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죠. 맞죠? 그런데 먹게 된 즉 어떻게 됩니까? 7절 보시죠. 먹으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뭐한 걸 알고 벗은 줄 알고. 야, 결핍이 느껴지네요. 그 다음에 8절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에 뭐하게 되죠? 숨은 지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단절. 하나님과의 관계단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 끝입니다. 여러분, 부모 떠난 자녀는 굶어 죽게 되겠죠. 맞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비참함 속에서 수많은 결핍을 당하다가, 여러분, 지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유토피아를 추구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 삶은 제가 개척할게요. 이게 더 행복해 보여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교제가 끊겨지게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수많은 시궁창수 같은 삶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떠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까? 16절 보십시오. 현상들을 불과하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게 뭐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남편과 아내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지체와 지체 간의 문제. 그 다음에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받았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사는 모습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수고하면 그 소산을 줍니까?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절 주목하시죠. 여러분, 타락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 떠나겠다는 거예요.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뭡니까? 저 아버지 필요 없어요. 이거예요. 떠났어요. 그럼 이제 관계 단절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 없는 곧 이제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공급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영원토록 지속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지옥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에덴에 있는 이 질서를 다시 뭐하기 원하신 거예요? 회복하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인간 간에. 그래서 누굴 보내셨죠? 예수님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화목제물. 누구하고 누구를 화목시키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예요. 왜? 관계가 정상이 돼야지 뭐가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잠시만요. 요거 하나 찾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한번 가보시고,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원하는 거는요.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부산물에 불과한 거고 본질적으로 누구하고 관계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10절 11절 6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여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맞죠? 예수님 왜 살아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죽을 때는요 죄 문제로 인하여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진 것을 보여준 거라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과 뭐 하셨다? 화목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뭐가 열렸다? 길이 열렸다. 그래서 11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너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는 겁니까? 교회 나와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고 기계적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일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슨 교제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연인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교제할 때도 처음에는 인격적 교제가 좋죠. 맞죠? 근데 이게 인격에 이제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돼요? 기계적 교제가 됩니다. 기계적 교제. 지금 결혼하신 많은 분들은 거의 기계적 교제로 갔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기계적 교제라는 건 그 사람 마음에 관심도 없어요. 거기 나를 별 큰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 그냥 저 이런 음식 좋아하고 이런 음식 싫어하고 이런 행동 좋아하고 이런 행동 좋아하는 거 알고 그걸 기계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의 교제 실감 나십니까? 그 교제를 하고 있는 분들은 옛날 초창기 때 생각하시면서 그때가 행복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는 좋아하시고 이건 싫어하시고 이거는 율법 조문처럼 딱 페이퍼에 딱 적고 순종하면 동그라미 X.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교제입니까? 그 교제예요 그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는 뭐 하는 존재로? 교제하기 위한 존재로 만드신 거고 결국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뭐가 깨진 거예요? 교제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지 단순히 지옥관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가 깨지니까 그 부산물적인 문제들이 생긴 거지 본질적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한 건 뭡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화목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교제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이런 성령 하나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특별히 능력 감당하시죠? 기적을 베푸시죠? 은사를 베푸시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가장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고린도후서 먼저 하나 더 찾을게요. 고린도후서 13장 먼저 보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하는 장면인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 원한다면서 예수님의 뭐가 임하기 원한다? 은혜. 맞죠? 모든 은혜는 누구로부터? 예수님. 예수님 많은 걸 주시지만 그걸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짜내자면 뭐예요? 은혜이죠. 맞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임하기 원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뭐예요? 교통하심. 교통하심이 뭐죠? 교통하심 영어 성경을 보면 클리어하게 나오는데 펠로우십입니다. 교제입니다. 교제. 이 말이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여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에 있는 영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로마서 5장 5절.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두고 행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 교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이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 더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아까 찾으려고 했던 이 부분 대단히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갈라디아서 5장 25,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부럽게 하거나 웃게 하지 말자. 자, 25절 잠깐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뭐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이게 뭐예요? 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다면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뭐해라?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근데 여러분, 이 성령으로 행하라는 단어가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직역하면 이겁니다. 성령님과 한 발짝 한 발짝 발 맞춰서, 스텝을 맞춰서 나가라. 이게 뭐예요? 동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찬송 많죠? 맞죠? 이게 뭐예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기계적으로 성경 읽고 성경 읽고 규칙을 제가 오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거는 지켜야지, 이거는 버려야지. 이런 금욕주의적인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쳤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여기서 보면 사도 요한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즉 복음이죠, 너희에게 전한 이유가 있는데, 너희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따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귐은 누구하고 사귀는 거예요? 먼저 이제 일단 지체하고 사귀는 겁니다. 그
근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 원하시는 자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맞죠?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제의 화목 제물이 되신 거 맞죠? 그리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펠로우십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자발적 순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교제가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제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아까 성령 안에서 행하라. Keeping step with the Spirit 한다며 그러나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지.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과 이게 행보를 맞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면요,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투정하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화평하는 관계가 돼요. 결국 여러분, 인간이 언제 이 관계가 무너집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첫 번째 연애 고백이었는데, 인간의 갑자기 어떻게 돌변하죠? 죄 때문에 이거 먹게 되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고, 그럼 누군가가 너 죽여버리겠다. 너희들 중에서 누가 이거를 잘못했냐 딱 했을 때 우리 유지사님께서 내가 그랬다 그러지 않으시고 홍지스님 이렇게 밀어내신다면, 근데 그게 우리 안에 타락 이후에 다 심겨져 있는 그런 마음이란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다 그런 존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으니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저 사람 잡아먹어서 내가 살려는 그런 약육강식의 모습이 아직 교회에 일어나요. 왜 그런 모습이 남아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이 있다고요. 어떤 목적이죠? 관계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자기 앞에 두시려고, 같이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사역이에요. 이것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역, 잘 들으십시오. 사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은요, 잘 들으십시오. 전제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뭐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행보에 맞춰서 한 걸음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한 사역을 하고 싶어. 내가 너를 도구로 삼아서 내가 이 사역을 할 거야. 누가 할 거야? 하나님이 할 거야. 계시하십니다. 행하심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하시면 우리는 그 영광을 보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저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주십시오. 모세가 계획 세워서 하나님께 결정 맡았습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떨기나무 안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과 교제했어요.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 하세요? 당신의 행하심을 비춰주시오. 야, 내가 저 백성을 끄집어낼 거야.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10가지 재앙을 줄 것이고 마지막 재앙 때 저자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 누가 계획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면 가고 말하라면 말하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는 가는 거 누가 계획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모세에게 뭐 하셨어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치라는 거예요. 쳤더니 그 영광을 보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사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은요, 하고 나면 전부 다 인간이 영광 받아요. 사역은 하나님과 교제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저도 사역할 때 말씀 제 맘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묻는 거죠.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또 환경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분명하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알고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누가 일하세요?
누가 공의를 가르세요? 하나님이 가르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오늘 우리도 구주되신 것입니다. 교제하자. 아내가 따라 교제하자. 그리고 이제 네가 내 손과 발이 되어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이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가보십시오. 3장 19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파는 자. 자,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을 들은 12명이 있었는데 마지막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죠? 근데 왜 이는 예수를 파는 자더라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을까? 이걸 왜일 것 같아요? 무엇을 의미하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밥 먹었겠죠? 여러분, 가룟 유다 기적 베풀었습니까? 안 베풀었습니까? 전도 사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사역 감당했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도 혹은 가시적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교회 안에서 가시적으로 밥도 먹고 성도들끼리 교제를 해도 심지어 설교다 능력도 베풀고 전도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적으로만 받은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마음속으로부터 진실한 부르심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진실된 응답을 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는 위선자로 외직자로 결국 교회에서 남아있다가 멸망에 빠지는 사람의 대표격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봉사를 했는지, 어떤 교회 업적이 있는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맞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어떤 가시적 공동체 안에서 교제한 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대면해서 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 여러분, 또 가룟 유다가 뭐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회개. 돈 맡은 자였어요. 예수님이 신뢰했겠죠. 그래서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걸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를 알고 이 자리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록 내가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는데 주님께 버림받죠? 여러분, 마지막 날 이러한 끔찍한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꼭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진실되게 불러주셔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께 응답하게 하셔서 주님과 진짜로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만 있는 교제가 아니라 밥만 같이 먹는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 사귐의 교제가 있게 하소서. 가룟 유다는 그게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성령님이 조명하실 수 있어 마음이 깨어져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외식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역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교제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가 회복될 때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사역의 문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마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구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귀한 기사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진실한 부르심 속에서 참되게 응답하여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또 주의 손과 발이 되어 귀한 사역 감당하여 주의 영광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제를 위하여 구주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고 못 박히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또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한 발짝 한 발짝 맞추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 동기로 주님 계명에 순종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전도 사역과 능력 있는 사역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순종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